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프린트되어 있으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불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우리의 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에게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예수님은 이제 인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이 사람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난 자 중에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과 아주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뚜껑을 여시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또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가 뭐 거창하게 쏟아 나오는 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또 혹시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보면 이러함으로 그랬어요. 이러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부한 게 그 이방인들이 다 본래에는 그 약속 외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다 외인들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그 고넬료의 집에 보내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땅에 기는 짐승들과 또 공중 나는 새와 모든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걸 보여주시고는 그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래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그 이방 또는 부정한 것들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 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체는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집안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넬료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우리 금요일 날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 바울과 같이 또는 그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와 같은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쭉 해온 게 1절서부터, 이게 1장 1절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본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방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이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 율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육체로 완성하시고 그걸 폐해버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그 말은 어제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함으로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 앞에 설명을 드린 이방인들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러함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 40에 하나 감한매가 뭐냐면 상체를 벗고 이 가죽 채찍에 거기에 이제 다 이 무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꼬챙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거를 39대를 맞는 게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39이에요. 그걸 40번을 때리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그건 로마인의 형벌이 아니고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은. 죽을까 봐 한 번을 감해 주는 건데 그걸 5번을 맞았대요. 그냥 맨살에 39번을 그냥 채찍질을 맞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무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뭐 자세한 거는 뭐 그때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또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도 했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참 여러 번 갇혔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거의 다가 이제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갇혔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 선고 1번인데요.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후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즉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제가 이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천하 만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더불어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갇힌 자 되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이게 이방인들은 곧 누구라고 얘기했죠? 천하 만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 글을 읽는 에베소서 교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따로의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그 은혜의 경륜, 그게 다시 말하면 곧 비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예? 누가 설명해 줬어요? 예?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곧 계시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상과 계시로, 즉 환상과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확실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은혜의 경륜, 그게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물론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다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앞에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미 이제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었을 터이라 이것을 읽으면,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그 비밀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이,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나오죠.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으나 다른 세대들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은, 그래서 그게 비밀에 붙여진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이, 천하만민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도 없는데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대인들과 같이 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전해주신 계시요, 환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은혜의 경륜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데, 은혜는 뭐냐면, 그냥 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는데, 이 경륜은 뭐냐면, 그 우리말로는 참 그 설명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관리 또는 경영 또는 행정,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어떤 그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륜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즉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게,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의 예정,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사도 바울에게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받아들은 거예요. 이 바울이 쓴 그 앞에 있던, 또는 이 에베소서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읽고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무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미 이 비밀을 뭐 비유마다 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마다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도 다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새로 생긴, 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이 아니에요. 그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2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즉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 계시는 사실상 계시가 숨겨진 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게 아브라함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4번인데요. 그가 가라사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뭐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거는 우선 할 일이 아니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도들에게, 사도들도 처음에는 몰랐죠. 사도들에게는 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나 다른 세대, 즉 선지자들과는 다른 세대에 살고 또 모든 다른 세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 감정이 또는 반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6절인데요. 본문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은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비밀이에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사야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많은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걸 알려주셔서 선지자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글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얘기하죠. 선지자가 기록된 선지자의 말이 합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을, 야곱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얘기를 그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즉 다른 그 세상 사람들, 이게 천하 만민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의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지체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천하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과 같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는,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셔서 또는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게 에베소서는 말이 참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에게 다 퍼져야 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을 다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창조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은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고 자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안 되면 또 들으시면 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즉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드러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이 보통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고 오직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만 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다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또 여전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본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고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대로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염소를 이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3번인데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내시는 누구예요?
우선 문자적으로는 이삭이죠. 예, 이삭인데 그게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어쩌다 덤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면 너희도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이스라엘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걸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야 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틀었는데 먼저 말씀하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오늘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정말 신학 박사가 한 10개쯤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뭔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옛날에 그 여의도 교회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딱 결정을 해놓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시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정말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쏙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불교 강단에 가서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내 씨라 하셨으니까 이삭을 내가 잡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말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잡으면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씨를 줘야 되니까 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내 씨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가져가셨다는데, 그래서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성화시켜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참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믿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필요하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야기하실 때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그 이제 누가복음 4장 19절인데요. 7번인데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을 쭉 이게 60장인가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쭉 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라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신원의 날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길죠. 날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해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그 은혜의 해는 길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신원의 날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그 다시 돌아와서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만국으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정말 그 8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중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라는 말보다는 천하만민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천하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즉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그래서 천지창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요 그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니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 성공할 줄로 그렇게 기대하시고 아셨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실패할 것이 틀림이 없는 걸 아시고 실패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도 못하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봐라 너 못했지 않냐 1500년 동안이나 못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거 붙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스라엘이 못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하겠대요.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셔서 완전케 하셨어요. 근데 너는 뭘 완전케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완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천하만민을 택하신, 즉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절대적인 천하만민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구원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무리 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어떤 이 스토리가 맞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좀 앞으로 제가 천지창조를 다시 할 거기도 하지만 이미 한 것도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저놈 사람 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럼 예수님이 왜 높이 들리셔야 되는가? 이제 한번 찾아보죠. 그 뒤에, 프린트 뒤에 보면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유대인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뒤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그 바로 뒤에 11번을 제가 프린트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것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요? 이스라엘에 물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곧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께 받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셔서 듣고 보고 깨달은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게 은혜의 경륜이요 또 구원의 경륜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이나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경륜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또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계시,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를 죽이는 자들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그냥 법을 지키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건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죽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그 모세가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공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를 40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유들을 얼만큼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신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얘기들을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도 직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또 무식한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그걸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낌없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서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금요일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사랑에 무슨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무슨 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잘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느낄 때는 전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다 공연불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의 지체였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불이 쫙 와서 등골이 쫙 했더니 내가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감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를 흉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젊어서 한 60 정도 되셨을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또는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감동을 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드라마만 보고도 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당하여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을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시고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 핏줄인 거 아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 다음 금요일 날 설교를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데부터 시작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 날 할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서 듣고 보고 배운, 그리고 받은 구원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의 겪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니 아버지 이미 우리가 받았사오나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